내가 이루어 놓은 일을 내 다음 세대들에게 맡기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내가 뭔가를 일구어 내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 손에 이렇게 위임하는 거, 그건 참 힘겨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역사가 개성되고 또 발전되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해야 돼 라고 움켜잡으면 역사는 도태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발전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교회가 그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삶을, 제자들을 세워서 위임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아마 목사일 겁니다. 그런데 또한 목사가 교회를 가장 소란스럽게 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자기에게 위임받은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교회는 잘하게 되고 교회는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위임해야 될 때, 자기가 맡은 사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 될 때 그걸 맡기지 못하고 끝까지 지고 있으면 교회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개척한 지 5년이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임하셔야 됩니다. 맡기셔야 됩니다. 저는 5년의 이 교회 설립 이후에 5년의 세월 속에 10명의 목회자를 길렀습니다. 두 분의 목회자는 개척을 보냈고요, 또 두 분의 목회자는 선교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역을 배우고 있고 또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끝나고 싶지가 않아요. 목회자를 기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에게 동일한 사역을 위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가르쳐서 그분들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5년간의 세월 속에서 목회자를 기른 것이 열매라면 이제 앞으로의 5년의 시간은 저는 우리 권사님들을 키우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의 사역을 하는 것을 저는 꿈꾸고 이루고 싶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교회 속에서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교회를 만들어 가고 그들에 의해서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들이 자기들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나누어 주었을 때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폭발적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교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은 어찌 보면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그들의 사역을 위임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맡기며 나누었을 때 그분들은 집사도 아니고 그분들은 사도도 아니고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신도였습니다. 그냥 제자의 그냥 일반적인 제자에 그냥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집사로 불리우면서 사도들이 하기도 어려웠던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맡겨야 합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못하더라도 또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더라도 나이도 어리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되더라도 맡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새로운 성령의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이 6장까지는 사도들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7명의 제자에게 사역을 위임하면서부터 이제는 그들의 이야기는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위임받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7명을 사도들이 세워서 자기들의 일을 위임했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등장하는 인물이 빌립입니다. 1장에서 6장, 이 사도행전의 1장에서 6장까지는 사도 중에서 대부분이 베드로가 사역의 중심으로 등장했습니다만은 이제 6장 후반절부터 사역을 위임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나중에는 이 7명을 집사라 그래요. 이 집사가 등장하는데 스데반과 필립이 주 인물이 되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 이어서 등장하게 되죠. 주님은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또 새로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들은 어떤 인물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자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물들입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이 세운 제자들, 이 집사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찌 보면 가까이 하지 못했던 인물들이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오순절 이후로부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에게 배웠던 그 제자들 못지않게 더 큰 일을 이루었고 못지않게 어떤 일들을 이루었고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의 버금가는 사역을 했습니다. 위임한 결과가 이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제가 한 6가지 정도 그 결과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자기들의 사역을 먹이고 돌보고 챙기는 사역, 교회의 여러 재반 사무를 보는 사역, 이 행정과 관리를 이제 맡겼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말씀 전하는 사역과 기도하는 사역까지 다 맡겼습니다. 사도들이 하던 모든 사역을 다 맡겼습니다. 자, 이렇게 맡기고 나니까 참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께서는 그 위임받은 자들에게 사도와 동일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8절에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큰 기사와 표적은 누가 행했습니까? 오직 사도들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6장 사이를 읽어보면 일반 제자들이 이적을 행했다, 기적을 행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사도들이 했습니다. 사도들이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역을 딱 위임을 하자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그 권위, 그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위임받은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권능을 부으셨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그 사람이 약하든 그 사람이 부족하든 상관없이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권능의 성령님께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능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배워도 상관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인격에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은혜와 권위로 충만하게 하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자리가 그 사람을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스데반이 무명의 제자였습니다. 성도들이 그를 사도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웠고, 그리고 사도들은 그에게 그 일들을 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스데반 된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 사람의 이력을 성경이 소개를 안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누구의 아들이고 또 어디에서 살았고 뭐 어떤 실력과 경험을 가졌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주 어떤 이스라엘의 그 순수 혈족이라는 것들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는 헬라어의 정통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리고 그 사람은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라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그 율법사에게서 배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의 출신 배경이, 그 이력을 이야기를 해요. 캐리어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스데반은 일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나오는 거.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상관없다.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졌든 어떤 실력을 가졌든 어떤 학벌을 가졌든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니까 이 사람이 주님께 쓰임을 받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권능만 충만했습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들이 그 들으면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전하는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스데반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그가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너희를 가르칠 거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또는 법정에 섰을 때에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럽니다.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말하게 해주실 거야. 스데반이 언변이 뛰어났는지 또는 성경에 있어서 많은 공부를 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사람들이 그를 이기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예수님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귀신도 그 앞에 서면 벌벌벌 떨고 그냥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성령이 임하면. 실질적으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또는 교회의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역사 속에서 살펴보니까 정말 더 큰 일들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죠. 내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령은 우리의 영과 육에 거하십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배에서, 너희 배에서, 우리 이 배를 말합니다.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성령은요, 샘의 근원과 같습니다. 그리고 펑펑펑펑 쏟아나오는 생수의 강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생수의 강을 흘러내시는데 이 생수의 강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손것으로 섬기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밟는 그런 곳곳마다 이 성령께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흘러나오시다 보니까 내가 손대는 것마다 복을 주시고 내가 밟는 땅마다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요, 성령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재능과 그를 통한 은혜와 그를 통한 복을 나타내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자기 배로부터 흘러나오니까 그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을 본 주인, 그 주인은 이집트의 시위대장이었습니다. 이 보디발이 눈여겨보고 그를 자기 가정에 총무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 사람 손끝에서 성령이 흘러나와요. 그 사람의 말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웠더니 자기 가정이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번성하고 번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주인에게 모함을 받아서 정치인 감옥소에 요셉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힘입어 살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성령의 그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간수장이가 그런 요셉을 보고 감옥의 모든 재반 사항을 맡겼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요셉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요셉을 이집트 왕이 발탁을 해서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롭게 말하고 능력으로 행하는 이 요셉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면 자기 나라는 번성하고 다가오는 큰 재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에서 왕은 확신했던 거예요. 정말 왕의 확신대로 요셉은 그 나라를 번성하게 했고 다가오는 무서운 재난을 지혜롭게 극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 한 사람도 배굶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입니다. 요셉이 아닙니다. 또한 사역을 위임했을 때에 놀랍게도 사역은 넓혀지고 그 사역의 지경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성전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임받은 제자들은 그것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아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 회당이 나오죠. 스데반은요 성전을 넘어서서 회당으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예배하는 그 사람들의 그 자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성전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또 가정에서만 복음을 전하던 이 사도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은 또 어떤 회당입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회당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유민들, 그러니까 아마 마치 이 종으로 있다가 좀 해방된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지역에 묶여 있다가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이나 이 유대에 와서 사는 사람. 근데 이들은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이 헬라 지역이었기 때문에 구레네나 알렉산드리아나 길리기아나 아시아였기 때문에 언어를 그들은 헬라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스데반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경이 확대된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는요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초석이 되어 줍니다. 이 헬라어를 쓰는 이 회당에 들어가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모습을 그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따라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바울은 항상 어느 나라를 가든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시작해서 전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이 보여준 전략이죠. 선교 전략이죠.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국경들이 닫히고 그리고 많은 목사 선교사들이 국내로 지금 오게 된 그런 시대죠. 이 나라들이 쉽게 국경을 잘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경을 열어주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또는 국제 구호단체에 있는 사람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지금은 목사가 되면요 참 선교하러 갈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 선교사를 해외에 보낼 때에 반드시 신학을 시켜서 목사로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해버리면 선교사를 보낼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선교하던 목사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추방되어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선교지로 가시려고
준비를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분을 아는데 중국에서 나와서 이제 러시아로 가셨는데요. 그분이 러시아로 가기 전에 뭔가 열심히 배우시더라고요. 내가 뭘 배우나 싶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목수의 일을 배우셨어요. 목공을 또 배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이걸 배우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선교지에는 전문 기술이 없으면 선교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로만 가지고는 비자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선교지에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우리의 선교의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2명의 선교사 가정을 보내었는데 다 목사 가정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분은 태권도 6단, 이 전문성이 있습니다. 태권도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문제거든요. 계속 신학교 시켜서 목사 만들어서 선교사 보내면 되겠습니까?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보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성 키워야 됩니다. 비즈니스맨으로 보내야 되고요. 또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자들을 보내야 되고요. 기술자를 보내야 되는 거죠. 저희 교회에 동탄에서 토요일마다 오셔서 선교 훈련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곧 본인도 그 남편을 따라서 중국에 들어가신대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분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겠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토요일마다 훈련을 받고 성경을 배우고 선교사로 준비해 갑니다. 목사는 못 들어가지만, 그죠? 제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어느 곳이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그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넘어 이제 회당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끝입니까? 함께 세움을 받았던, 위임을 받았던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위임받은 집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우리 교회는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 사도들이 집사들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사역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목사 중심의 사역에서 제자 중심의 사역으로 가야 하고, 신학교 출신의 목사 선교사 중심의 사역에서 전문인 선교사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가 이제 청년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 청년들이 그들의 지혜를 따라서 그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허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는요, 청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독립재산제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두 어떤 사역에 있어서도 독립할 수 있도록, 예배의 틀도 그들이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맞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이 시대는 이전의 것을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산업도 4차 산업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코로나 후 시대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노력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는 고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새로운 창의적인 역사가 선교에서 그리고 사역에서 교회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위임의 결과로서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사도들을 능가하는 말씀의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이 집사들 또는 성도들은 사도들에게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말씀의 능력자가 되었어요. 사도의 이 설교가 기록된 부분들을 보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보시면 7장 전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60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필요 없는 내용을 담지 않아요. 왜 이걸 담았습니까? 너무나도 탁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설교 들으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죠. 사도가 한 설교 아닙니다. 일반 제자가 한 설교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10절에 보게 되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압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도 성령이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학벌이 있고 경험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부어지는 사람, 그가 바로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위하여 섬길 수 있고 누구든지 설교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다면 말이죠.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다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6장에 제자들에게 사도들이 위임하고 이제 성령께서 그가 하시는 그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보게 되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 요셉과 같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된다면 그들은 어떤 상황이도 뚫고 일어나서 시대를 섬기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또는 감옥의 죄수로 전락했지만 그러나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거 보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재산이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경륜과 그리고 우리가 따라왔던 전통이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사역을 위임하고 청년들에게도 모든 사역을 맡기고 오로지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럴 때에 신학교를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도를 능가하는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가
우리의 위임받은 제자들과 청년들에게 임하면 그가 가르치시고 그가 세우실 것이고 그가 말씀을 주실 것이며 그가 그들의 손끝으로 사역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위임받은 스데반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같은 영광을 가졌습니다. 사도들의 모습에서도 잘 보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은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의 그 빛났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항상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것만 그렇습니까? 한번 보시죠. 7장 55절. 설교를 다 하고 났더니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열고 봅니다.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땅을 밟고 사는 자인데 지금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봤습니까? 모세가 봤지요. 모세는 하늘을 보고 그 하늘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든 그 모형이 성막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의 그 얼굴을 보고 또 스데반이 하늘을 보면서 거기에 계시는 아버지의 보좌와 그 곁에 계시는 예수님,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은 지금 모세가 거의 신성모독과 같은, 그리고 이 스데반이 신성모독과 같은 그런 지금 말을 하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지금 모세와 같아지려고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누가 하늘을 열어서 주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오직 모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 스데반을 신성을 모독한다 그러고 자기들의 스승,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모세와 이 같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이 교만함이라고 여기고 결국은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에 충만하면 모세와 같아집니다. 아니요. 그분보다 더 위대하여 지지요.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자기와 같아지기를 원했어요. 모세가 위대하게 보입니까? 두 돌판을 받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환상으로 하늘을 보고,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듣고, 여러분을 통하여 모세가 일으킨 이적과 기적도 행하지 않습니까? 그건 모세와 같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이죠, 성령. 제자들에게 위임했을 때에 성령이 책임을 지셨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었어. 그들은 모세를 능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스데반을 보시면 안 돼요. 성령을 봐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이 다섯 번째 그 위임 결과를 보면요, 스데반은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가졌어요. 예수님과 같이 정말 아가페적 사랑,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60절입니다.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예원하며 마지막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이 위대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스데반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십니까? 스데반입니까? 성령입니까? 목사입니까? 성령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힘입어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목사를 의존하고 목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앞으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감하게 자기의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한 것처럼 오늘날의 목사들과 교회도 가감하게 자기의 사역들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또 교회를 섬기느냐가 실질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의 리더로서 세워진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항상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은 성령의 뜻을 헤아려 성령이 원하는 삶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예수겔이 환상을 봤는데 성전에서 물이 흐릅니다. 그 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흐르는 물이요, 처음에는 발목 정도로 이렇게 적십니다. 또 그 물이요,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더 뒤로 가서 해보니까 무릎까지 옵니다. 좀 더 뒤로 가서 해보니까 그 물이 허리까지 찹니다. 좀 뒤로 가서 들어가 보니까 자기 몸이 푹 잠깁니다. 이 헤엄쳐서 건너기가 어려운 큰 강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발목까지 받아놓고 초와서 펄쩍펄쩍 뛰는 사람과 완전히 온몸이 잠겨서 그 성령 안에 사는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스데반은 온몸이 잠긴 사람입니다. 무릎까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 얼마든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허리까지요. 내 머리와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을 덮어버리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맡길 수밖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역을 위임받고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스데반처럼 성령에 푹 잠기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권능으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